네, 오늘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말씀이 좀 길어서 중간에서 끊었는데,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아모스서가 비록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서이지만 말씀의 초점은 죄의 재림을 앞둔 말세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아모스서 8장 1절 또는 아모스서 8장 11절 보면 종말의 때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구약에 쓰여진 말씀이죠. 초림도 하시기 이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를 계시하고 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말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영적인 유대인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이와 같이 멸망길로 가게 되어질 것을 그들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그러니 이들에게 대한 말씀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구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2장 6절까지 오기를 지금 이방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2장에 들어와서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는 얘기죠. 이방 나라도 멸망시키겠고 또 유다 나라도 결국은 멸망할 것을 말하는데 그 멸망하는 이유가 다 죄로 인함이다. 이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유다와 이방 나라를 쭉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하셔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이스라엘도 지금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쭉 열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왕이나 방백들이나 또는 선지자라는 자들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죄에 대해 핑계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이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면은 이들처럼 그냥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게 되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단 세 가지나 네 가지 죄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수많은 죄가 있죠. 이미 이제 앞서서 이방 나라나 유다 나라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진짜 딱 세 가지나 네 가지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깊이 생각할 것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알고 있고 뭐가 죄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알고도 예비치 아니한 자, 내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 시대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를 대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거나 또 말세에 주의 재림의 때를 대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듣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 많이 맞는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징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대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알고도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를 쭉 열거하시는데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이렇게 말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이것은 재판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그런데 의인을 불의한 자로 넘겨버린다 이겁니다. 의인을 불의한 자로 넘겨버리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할 때는 율법에 의해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되고 누명 쓰는 자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빈부 또는 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르게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바친 자들이 분명한 불의로운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의롭다라고 판결하고 의인을 불의하다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은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그래도 은화는 있는 자들에게 받는데 여기는 신 한 켤레를 받는다. 이것은 그나마도 없는 자들에게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뇌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불의한 자가 되고 뇌물을 받으면 의로운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항상 이기는 것이고 더 큰 권세와 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도 실현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의가 펼쳐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만몬, 즉 재물이 신이 되어지고 재물에 의해서 재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의롭다 불의하다라는 것이 재물에 의해서 판결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만몬이 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이 신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교회가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세상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그렇죠. 이게 진리가 무엇이냐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물 많고 권세 있는 자들이 따치리라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7절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그러니까 이제 뭐 신발 한 켤레 은 또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패소를 당하고 아주 그냥 박박 긁어서 뇌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항상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권세 있는 자는 더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없는 자는 더 아주 비천한 자리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겸손한 자죠. 그러니까 그들은 재물이 있어도 뇌물을 주지를 않아요. 송사를 당해도 뇌물을 갖다 바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자들에 의해서
패소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게 불의하다라고 판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악한 풍조가 점점 더 넘쳐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던 자들을 않는 악한 자들에게로 자꾸 이제 휩싸여 가는 거예요.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이겁니다. 겸손한 자들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의 사회상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가진 자와 없는 자 또는 있는 자와 비천한 자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그와 같이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또 교계를 보아도 교회의 규모가 크고 성도가 많이 있어서 재물이 넉넉한 교회의 목소리가 교계에서 크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마치 진리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러면은 교회가 그는 사람의 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도 책망을 하시는데 야고보서 2장 2절 만일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봐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네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뇨. 뇌물을 받고 판단하는 재판관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되어지고 있고 오래전에 한번 TV에서 교계를 아주 심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교계의 연합체인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총회장을 뽑고 하는데 그냥 재물이 돈으로 뇌물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아주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청렴하고 결백해야 할 교계의 대표 회장을 뽑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세상만도 못한 것이죠. 세상도 법으로 제재를 하면서 뇌물을 주거나 그런 것으로 표를 사고 팔게 되어지면은 법의 심판을 받는데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참 가당치도 아니한 것이죠. 그러니 세상보다도 오히려 더 타락한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이제 아예 쏙 들어가 버리고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금덩어리 만몬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라도 이와 같은 잘못된 시각이 교회 안에서 자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아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교회라면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주 그냥 물질 만능 사상이 배어져 있다면은 이것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신부의 신앙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과 다를 바가 한도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이건 아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이와 같은 복을 그냥 발로 차버린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어를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재물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이게 성적인 타락이죠. 짐승도 이러한 일을 안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회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도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을 것을 매일매일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더럽혀도 한층 더럽힌 것이죠. 성적인 문란함이 아주 극에 달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떠한가?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죠.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을 보면 차라리 뒤로 넘어질 지경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의롭다 할 정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철저히 우리가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에 합당한 신은 행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온갖 악이란 악은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물질 만능 사상이 들어있고 또 이와 같이 성적인 문란함이 아주 극에 달해 있다 이겁니다. 어디가? 이스라엘이 그러했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 세상이 그러하니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그냥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물질 만능 사상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 돈을 좋아하는 자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8절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기서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베델과 단에 무엇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제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고 또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곳이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사람의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들을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였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또는 유다를 통해서 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낱낱이 다 보여주시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아니하다고 다 외면해버려요. 오늘날 우리는 아주 신실하다. 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단 옆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제단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곳이라면 아무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 헛것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그와 같은 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전당을 뭘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전당을 잡히는데 무슨 귀중품을 잡히는 것도 아니고 입던 옷을 맡기고 그저 몇 푼 받아가지고 가서 그날 저녁 한 끼 해결하려고 옷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2장 26절. 네가 만일 이웃이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이제 가난한 자가 전당 잡힌 물건을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옷을 맡길 때 그걸 돌려주라 이거예요. 몸을 가릴 옷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해 지기 전에 돌려줘서 밤에 추위를 갖다가 옷이라도 입고 추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돌려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위에 앉아버렸다 이겁니다. 아주 누워서 잠을 잔다. 그러니 빼앗긴 자는 추위에 떨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폐역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이 오늘날 참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시내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벌금을 내는 자, 이제 죄로 인해서 무언가를 벌금으로 포도주를 낸 겁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로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있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짓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의 예물을 내고 감사의 예물을 내면은 그걸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엉뚱한 일에다가 돈을 쓰는 것이죠.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엉뚱한 일들을 하고 앉아있다든지 뭐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물이 되어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린 예물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진 예물이 아니니 이 또한 그들이 아주 자신들의 호의호식을 하는데 다 쓰여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행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에 있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감히 그와 같은 행동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뭐 엉뚱하게 무슨 호의호식하고 무슨 뭐 총회를 하면서 유람선을 타고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가 막힐 일들,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일들을 교회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아주 그런 것을 하면서도 떳떳해요. 이게 벌금으로 낸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와 같은 행동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타락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절대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타락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폐부를 아주 날선검같이 찔러버리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고 깨달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영적인 양심이 마비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영적인 양심이 마비되어져 있으니까 잘못된 일을 행하고도 전혀 감각되지 못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것이죠.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성경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 이 아모리 족속들이 훨씬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이 무슨 아주 정비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철병거가 있어서 가나안 땅 일곱 족속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낙 자손도 있죠. 철병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상대하지 못할 강한 족속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도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본적으로 멸절시키셨다 이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처럼 세속적인 말씀, 또 누룩이 섞인 혼잡된 인본적인 말씀, 이런 것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이와 같은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주 하찮은 노예로 있었죠. 그리고는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어졌어요. 홍해바다의 사건은 또 어떠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또 어떠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우물도 파지 아니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목말라 죽은 자 하나도 없게 하셨어요. 또 광야의 불뱀의 위험이나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물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미 신명기 32장 15절에 이스라엘이 등 떠sup고 배부르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발로 찼다. 이제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떠할 것을 이미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경계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들도 그들과 그 속성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도 아주 절박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저 하나님만을 위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던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등 떠sup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슬금슬금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탓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또는 홍해바다,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틈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또는 때로는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던 것이죠. 특히 말세에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서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롯의 때와 같다 하신 이 말세의 혼잡한 이 세상에서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이겁니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잠시 고난 또는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영광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가히 비교할 수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늘 잘 살펴보고 우리는 혹여나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처럼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말씀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 크게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멸망이에요. 아주 날선검보다 예리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주 완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아주 비수처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환난의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아모스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간까지 했는데 이스라엘의 죄악sam에 대해서 쭉 열거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말세에 이루실 일들이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가,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그리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심령 성전을 온전히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과연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혼잡한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길과 또 이러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오직 날선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생명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부로 맞이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